저희 그냥 마을 목회가 궁금해서 또는 혹시나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미 마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길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리에 오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그냥 마을 목회 신분이라고 하겠지만요. 그만 얘기할 게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벌써 여기 신동리에 오셔서 옥수 목사님이 그때 마을이장 되기 전인가 하여간 그때부터 벌써 마을목회연구소 언제 몇 년도인가요? 저희 마을목회연구소 농촌 2016년 2016년도에 마을목회연구소 그렇죠. 마을목회자 네, 마을목회연구소 쓰기 시작하고 바로 마을목회연구소. 그 마을목회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전승재 목사님 옆에서 뭐들 배우고 같이 이제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어떤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한국교회의 갱신의 어떤 정말 이게 하나의 어떤 예전에 저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회갱신을 일으켰던 것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바람 같은 게 자꾸 저는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기왕 목사님이 오신 기회에 마을목회연구소가 그동안 좀 마을목회자 같기도 하고 마을목회 신문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먼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제가 찾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찾고 있는 이정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마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고 또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마을 목회 아니면 일반 목회라도 여러 마을 목회를 해가고 규명해 나가고 길을 찾아나가는 어떤 하나의 고군분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좀 시작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목회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저는 이제 이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나름대로 마을 목회에서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지? 물질적이나 인적인 자원 때문에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발원지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맥락에서 이거를 쌓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찾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공부를 그냥 혼자 그거 좀 하고 가리신학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옥수 목사님의 마을 목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핵심이라든가 어떤 개념들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여기서 발견되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마을 목회만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개인적인 신앙까지도 뭔가 이제 덜 방황할 것 같다. 이제 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좀 발을 디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전 받은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나 현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여기에 주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개인의 신앙이라든가 제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 평생을 온 목회자로서 또 마을 목회자로서 이거를 발견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하여간 힘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떤 예수인가? 예수는 이 세계, 이 세상의 변혁자 예수라는 이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 목회의 시원이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세계를 전복하시고 재건하시는 분으로서 구원자시다 이런 관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에 오롯이 담겨있는 모든 속성들, 제국주의적인 모든 속성들,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하나도 안 바뀌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변형되어서 전 세계의 인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에서 그 악의 구조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런 심각성, 이런 관점, 심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세계의 이 불의한 사회 구조를 무효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대체하는 대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간 저 일부러 좀 고의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대비되는 또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결단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대처럼, 포도주 부대처럼 터뜨려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세상, 이 세계를 뿌리채부터 전복시키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 세상이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좀 쓰는 거고요. 저 세상 질서로 이 세계의 불의한 사회 구조를 대체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2학년 1학기 때 공부한 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리차드 니거의 그리스도화문이라는 책을 이제 아실 텐데요. 이게 한 5가지 정도의 그리스도화 문화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세상, 기독교와 세상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교회와 교회 밖의 문화의 관계. 한 5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세상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또 교회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립하는 대척점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교회다, 기독교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런 관점이고요. 제일 극단적인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쪽의 극단적인 개념이 세상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딨냐. 그리스도가 곧 세상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어떤 문명, 사회의 어떤 그 속에 함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나 이렇게 보는 2가지 극단적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신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신앙과 세상의 이 문화와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 하는 구조죠. 리차드 니거는 물론 이제 5번째 마지막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하여간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박성훈 교수한테서 이 과목을 들었는데 불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가슴속에.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혁하시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방서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시방서는
어떤 건물이나 도시를 건설할 때 아주 못 하나의 크기까지 아주 굉장히 세밀한 그 설계 계획서를 시방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방서, 예수가 제시하는 시방서가 이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기도문,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 그 갈릴리만이 아닌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고 하죠. 그게 전통이었고, 그 유명한 랍비들의 기도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갈릴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남아 있는데, 이 기도문을 보면 정말 예수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어떤 방향성과 그 근거, 그 본질 이런 게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우리입니다.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죠. 우리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동체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건 이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개념이 그 후원자로서의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1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간구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여기에 오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도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왔습니다. 땅에서도 이루게 하십시오. 이런 간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저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성육신 신학에 굉장히 잇대어 있게도 보입니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두 번째 2절로 가면 여기의 기도는 전부 우리를 위한 기도들인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기도문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다짜고짜 매일 먹는 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의 그 주기도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세상 지구상에 한 끼의 밥이 없는 이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투신하게 한다. 이 기도문 한마디가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웃의 빚을 서로 탕감하듯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이제 빚은 오펠리마죠. 주기도문에는 오펠리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 우리말 성경 초기 번역에 보면 거긴 탕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이게 죄로 바뀌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그래서 너무나 주기도문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영적인 기도문이 된 것 같아요. 갈릴리 예수는 그렇지 않았던 거를 읽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먹는 양식의 해결. 그 다음에 서로 엮여 있는 기재 탕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고 엄청난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인데 갈릴리 예수는 그런 시험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라.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악은 당연히 구조적인 악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런 그 개념들을 보면 이 기도문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반제국주의적이고 그야말로 민중의 기도다. 갈릴리 동치민중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늘 저도 이제 뜨겁게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이거 나오고 또 우리가 아시는 거지만 당시 갈릴리 민중이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노동을 해야 했고 인생을 갈아 넣어야 했는지 서로에게 지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론이고 크고 작은 빚 때문에 갈릴리 그 민중의 그 마을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남면에 이제 2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됐는데요. 남면 주민들을 이제 연구하시게 되잖아요. 마을 목회를 하면 그 주민들을 이제 자꾸 들여다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태안반도라는 지역이 소나무가 엄청나게 심겨져 있었고 밭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농토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농토 개간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거의 10년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텃밭 하나 일궈가지고 거기에서 고구마 심어가지고 그걸 연명을 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은 태안반도의 주민들, 제가 말 못해 하던 그 대상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뼘의 땅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옆집하고.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이런 빚들이 탕감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실 수가 없다.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걸 이제 민중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맞춰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경에 빠져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갈릴리 민중 입장에서는 지금 한 끼 먹는 양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삶인데 거기에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악에서 도와서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라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제국, 강고한 제국, 아주 가장 치밀하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중의 한 가정 개인의 삶까지 전부 빨대를 꽂았던 그런 악의 구조, 그 구조의 그런 악의 구조를 후견자로 두고서 갈릴리 민중을 철저히 착취했던 이제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됐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의 설교,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그리고 이 주기도문도 산상보훈 중에 나오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설교와 산상보훈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걸 들은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누구냐? 갈릴리 농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들으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하실 때 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갈릴리 민중이 볼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그야말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갈릴리 민중을 아주 죄인으로 그렇게 매도하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처음 예수님의 입에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거를 처음 들은 그 갈릴리 농민들은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니 아마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일어났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향한 기도 부분에서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야말로 정말 갈릴리 민중의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그들의 가족 다 피폐시키고
그들의 그 공동체였던 갈릴리 마을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네 가지의 악의 요소, 이것을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갈릴리 민중은 앞에 있는 자기네들과 같은 출신의 랍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불온하고 위험하고 불온한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던 자들이 볼 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을 목회 운동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주기도문은 정말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온한 그런 세상 면역 운동의 시방서였다.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의미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떤 사명선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 정신의 생활, 희년 정신의 일상화, 이거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갈릴리 농촌 마을을 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유대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 세 대륙이 만나는 것,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것. 또 역사적인 흐름으로 로마라는 가장 강고한 그 강압적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가장 강렬한 유일신 신앙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그런 그 세상의 사상, 사유체계가 통일을 시키고 있었던 언어 통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리적 상황이나 그런 어떤 시간적, 역사적 상황에 예수님이 그 정점에 오셨다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러셨나? 왜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고 애굽에 피난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하셨다는 그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해답이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갈릴리 농촌 마을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빨려가듯이 정말 몰입되시지 않을 수 없는 현장, 어떤 우리 인류의 현장, 가장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피폐되고 낮고 악의 구조가 가장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사회 현상, 사회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 갈릴리 마을들이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농촌 마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전복하는 그 메시아 대망이 있는 건 우리가 아시고 계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세상.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주기를 유대인들이 이제 대망을 하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갈릴리 농촌 마을이야말로 그냥 유대 사회만 전복하고 구축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죽일 놈의 세상을 그냥 싸그리 엎어라. 갈릴리 농민들은 여기 무슨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식도 그냥 이게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키우는 거지. 전혀 자식도 여기서 나서 키울 만한 무슨 애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처절한 그런 곳이었고, 특히 이제 갈릴리라는 것이 이렇게 경척이라는 이렇게 어원인데 유대 지역하고 그 유대교가 굉장히 투쟁을 해야 되는 강대국들, 이교 강대국들의 그 세력이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죠, 외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 첨예한 곳에 갈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첩처럼
이렇게 어물려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농촌 마을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유대 언약 공동체의 그 본성을 버릴 수 없었고, 가장 첨예하게 예루살렘의 지배자들과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착취에 노출돼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밀려 내려오는 북방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엄청난 강대국들의 그 반하나님 나라 문화적인 그런 문명에 맨 먼저 노출되어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현장이었다고 이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농촌 마을 사람들은 불의한 예루살렘에 대한 근원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세화되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달리 더 언약신앙의 의리와 전통을 고수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그 고고학 발굴들을 보면 갈릴리 농촌 마을의 농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세숫대야죠. 돌로 만든 이렇게 구유처럼 돌로 만든 세숫대야를 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몰래로 돌려가지고 깎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으로 깎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본인들이 깎아서라도 돌세숫대야를 집집마다 갖고 있었다는 그런 발굴 결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녁마다 손을 씻는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그 전통을 매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엘리야 이름을 부르고 야훼를 당황했던 이런 그 가정 예배가 뭐 매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그 고고학적 근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어떤 들끓는 활화산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역사적인 그런 그 자료들을 보면 수많은 메시아 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거기 그 예수님 외에 그 메시아 운동들이 두 가지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전부 여기에 가가지고 갈릴리 농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자칭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걸 목적을 이루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자칭 메시아라는 건 예루살렘 전통이죠. 유대 체제 정도, 그리고 로마 이교도를 몰아내는 거. 그거를 전부 이 갈릴리 농촌 마을에 들어가서 농촌 그 농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도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잠깐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저 악마가 죽었다. 그러고는 이제 유대 땅을 한번 뒤집어 풀 만한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난 거죠. 그때 갈릴리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항상 반란은 이 갈릴리 농촌의 상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하시기 전에 그 어간에 갈릴리 농민들 2,000명이 십자가에 한꺼번에 못 박혀버립니다. 2,000명만 못 박은 게 아니고 뭐 그들이 소속된 그 집안, 가문, 마을을 그냥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은 반짝했더라고요. 조용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을 거라고도 봐요. 무슨 말씀인가면 예수님의 사역은 참 제3의 사역이라고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벽화파를 보라는 그런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 중에 천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목숨이 천하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들의 벽화를 팔아보라, 또는 뭐 내일이나 내일 염려하라,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갈릴리 농민들이 지금 맨 처음에 들었던 갈릴리 농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 뭐 이거 완전히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초계같이 목숨 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 목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이고, 자식을 갖고
먹여 살려야 되나 우리 갈릴 농민들인데 에이 자식들 살려는 공부하냐 그냥 예루살렘이나 쳐들어가서 그냥 죽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좌절감이죠. 그 이 팽변이 갈릴리 농촌 마을에서 예수님은 그거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왜 예수님의 이런 그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새롭게 읽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 갈릴리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메시아 운동들을 보면 이제 그 역사적 근거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정황상 지금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정황상 이거 좀 아무리 가려주다가 가서 밀고를 했다 해도 뭔가 조금 좀 이질적인 게 좀 보여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려다가 뭐라고 가서 밀고를 하냐면 예수님이 늘 가시는 거. 그러니까 거기 갔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로 오늘 밤에 체포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에 일어난 수많은 메시아 운동, 실패한 이 메시아 운동의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큰 중요한 그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입이라고 하죠. 보통 가나안 정복을 다시 재현하려는 운동, 그런 식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여리고 부근이죠. 거기에 집결해가지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거기 집결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거기 길을 못 내더라고요, 찾기를. 엄청난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사장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재현하려는 이 메시아 운동은 여리고에 집결해가지고 밤새 그러니까 그 약 200m 정도 해발 200m 정도 골짜기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가려는 거죠. 급습하려고 예루살렘을 급습하려는데 급습하기 위해서 새벽에 급습하는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밤에 몰래 대기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한 도전이고 엄청난 불운 설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역사적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하자는 이런 메시아 운동이 하나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농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자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광야로 뭐 수백 명 끌고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다. 400명인가 뭐 사병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운동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귀신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호수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서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 동쪽이 거라사인데 이 이쪽 집과의 갈릴리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리고 여차하면 삽시간에 마차를 끌고 가서 진압할 수 있는 딱 적당한 거리, 바로 예루살렘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로마 황제는 자기 군단을 주둔시켰죠. 지금도 그 엄청난 그 유적이 사전으로 저는 보지만 찾아보면 그 군단의 유적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설 주둔지였거든요. 그럴 만큼 이 유대와 갈릴리 농촌은 굉장히 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곳이었고 제국을 전복시키는 그런 뿌리가 거기서 늘 싹이 트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 이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 농민들은 사면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지배자들이죠.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도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자기 집에서 공방을 만들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 제사기구 같은 거 다 독점 공급해가지고 뭐 착취를 엄청난 그 폭리를 취하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 안나스가 물러나면서 사위 가야바가 안나스한테 물려준가요? 안나스가 그렇게 사위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헤롯이 유명한 대제사장이죠. 헤롯가에서 유명한 기가 막힌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완전히 그 부패구덩이 끝장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죠. 갈릴리 농민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우겨싸였습니다.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농민들이 짓는 농토의 대부분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의 농토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제사장을 이용해서 2차, 3차 착취하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농민들한테 와서 이 사람들을 추동하고 선동해서 죽음의 곳으로 자꾸만 헛된 죽음 아닙니까 사실은. 몰고 가는 그런 그 메시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갈릴리 농민들의 자신들의 생계 문제죠. 삶의 문제. 이렇게 우겨싸 있는 현장에 이제 갈릴리 예수가 계시고 갈릴리 예수님은 소장농이었고 2차, 3차 소장입니다. 생계형 목수 경험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갈릴리 농민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갈릴리 것들 이렇게 아주 낮춰보고 여차하면은 그냥 제국승 아까운 줄 모르고 바람이 일으켰다가 초토화 되고 오죽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그렇게 가난을 모면하고 연하지 못하고 율법도 못 지키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그런 핵심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농민이고요. 이 갈릴리 농민은 소장농이었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전부 차급해야 되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을 위한 농사를 짓고 또 헤롯을 위한 세금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중세 시대의 농노가 낮고 이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이 낮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농노는 안전은 보장받았잖아요. 그 장원의 기사들이 그나마 농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생산물이 없어지니까. 하지만 어쨌든 안전은 보장됐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농민들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 사회시제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싸우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요. 노예들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하루 두 끼 식량은 공급해줬거든요. 근데 갈릴리 농민들은 식량조차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운동들의 주된 선동대상으로 되는 이런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기에 있었다. 갈릴리 마을 공동체는 회당이 아니라 신화국의 마을회라는 거 뭐 아시는 거고요. 종교 정치 사회 교육이 마을의 종교 정치 사회 교육 자치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다라는 그 짧은 요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저들의 신화국에 저들의 마을 모임, 마을회 거기서 종교 정치 사회 교육 등등 마을 행사 이런 모든 것을 논의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회당, 그게 집단자가 아닌 거죠. 이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시나고게에 들어가시다라는 말도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르 그 말이 물론 들어가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사전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동반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모임에 그들의 삶에 그 치열하고 부대끼는, 그래서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낙심하고 희망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님은 동반하셨다, 참여에 들어가셨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절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에 제시하시는 솔루션은 신현 정신의 실천이다. 신현 정신의 일상운동이라고. 그래서 갈릴리 갈릴리 농민들에게 이 갈릴리 앞비 출신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 앞에서 갈릴리 농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갈릴리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것도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초계같이 이용하려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뭐 아주 그냥 흙덩이로 알고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기의 그 상대적인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자랑하려는 그런 납비, 뭐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농민들의 호응을 받으셨죠. 그들과 같은 출신이셨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고 같은 노동을 하셨고 같은 모습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자원하셔서 그 총독, 빌라도 총독 앞에 1대1로 이렇게 섰을 때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이, 빌라도가 여기에 지금 제자들까지 도망간 한 사람, 갈릴리 농사꾼, 그 외모는 빌라도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같지 않은 이 한 사람과 1대1로 만났는데,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빌라도가 아무것도 같지 않은 한 비난한 갈릴리 농사꾼 앞에서 상당히 의아스러워하고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혼란에 빠진 모습을 저는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농민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항상 에워싸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민중신학에서 보는 그 민중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불의한 이 세상 제국의 질서를 전복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강구한 후견인 피라미드 지배 체제였습니다. 우리 농촌, 옛날에 농촌 마을에서도 면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나 보려면 누구 이장님 내가 잘 아는데 여기 이 동네 누구를 아는데 이래야 통과가 됐던 거는 뭐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보다 더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지중해 연안을 전부 점령했던 그 엄청난 영토의 정점에 있는 황제로부터 여기 변방인 갈릴리 농촌 나사렛, 옛날에 나사렛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개정판 말고 개혁 성경 표지에 있는 그 성지 지도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발굴해서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나사렛은 그렇게 볼품없이 그냥 묻혀있는, 지금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방인 이런 그 갈릴리의 농민들, 누가 그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 농민들의 일상까지 황제로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 강생하실 때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는 것도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지만 그 호적을 괜히 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다 세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했던 피라미드 체제였고 후견인, 브로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체제에 그야말로 아무 후견인도 없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는 갈릴리 농민, 그리고 그 갈릴리 농민 출신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농민들에게